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16세쯤 소년이 기름 부음 받고 17세쯤 거인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왕,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 솔로몬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다룰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드디어 왕이 세워져요.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120년 동안 12지파를 하나로 통치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앞부분, 그리고 역대상하까지 통일왕국 시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껍고 어렵죠. 66권, 1189장.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읽는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쯤인지 헷갈리고, 읽다 보면 길을 잃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 역사를 10개 시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특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 그림 스토리 맵을 만들고 각 시대의 핵심 내용들을 쉽게 정리하는 거죠. 오늘은 그중 5번째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다룹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오늘만 봐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앞부분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이 좋으시다면 1편부터 4편까지 보셔서 성경 전체 뼈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정말 한눈에 보이거든요. 시리즈를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4시대를 정복했죠. 창조와 타락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착 시대.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다룰 통일왕국 시대예요. 오늘의 이미지는 뭘까요? 3단 벽돌 의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임시로 앉는 의자입니다. 그림 스토리 맵을 떠올려 보세요. 창문을 열면 과일나무 옆에 과수원 주인이 서 있고 그 옆에 연못이 있고 연못 속에 갈대 상자가 떠 있어요. 연못 옆에 칼 든 여호수아 장군 동상이 서 있죠. 그 옆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벽돌을 쌓아 임시 의자로 사용해요. 3단 벽돌. 이 3단 벽돌 하나로 통일왕국 시대 전체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맨 위 벽돌 사울, 시작과 실패. 가운데 벽돌 다윗, 정점과 언약. 맨 아래 벽돌 솔로몬, 영광과 타락. 시작 정점, 영광. 이 3단계로 통일왕국 시대가 흘러갑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하프 소리가 들리시나요? Let's go! 자,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20년이에요. 정착 시대가 400년이었다면 통일왕국은 훨씬 짧죠.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거든요. 성경책으로는 몇 권일까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다룬 역대상하도 있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까요? 시작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에요. 기원전 1050년쯤입니다. 끝은 솔로몬 사후 왕국이 분열되기 직전이죠. 기원전 930년쯤이에요. 정착시대 마지막에 백성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 통일왕국이라고 부를까요?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어 한 명의 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정착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혼란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왕이 있어요.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첫 왕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위대했지만 죄를 지었고 솔로몬은 영광스러웠지만 타락했어요. 마지막에는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거죠.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세 단계로 나누면 명쾌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울이에요.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십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처음에는 승리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약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외모는 완전했지만 중심은 아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받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죠. 약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국의 약속. 세 번째 단계는 솔로몬이에요.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었죠. 부와 영광의 절정. 그런데 나이 들어서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 1,000명,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열을 예고하세요. 약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혜와 영광. 그러나 타락의 씨앗. 정리하면 사울, 실패, 다윗, 정점, 솔로몬, 영광과 타락. 이 세 단계로 통일왕국 시대가 흘러갑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했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와요. 다음은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된 인물, 시편의 주저자이기도 해요. 73편을 썼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짓지만 회개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후반부, 사무엘하, 역대상에 나와요. 마지막은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전을 지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로 인해 타락했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앞부분, 역대하 앞부분에 나와요. 성경책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정치적 관점이에요. 왕들의 통치에 전쟁, 선지자를 다룹니다. 역대상하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예배, 성전, 다윗 왕조의 업적을 다루죠. 같은 역사를 두 번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열왕기는 왕들의 실제 역사를, 역대기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3단 벽돌 이미지를 볼까요? 그림 스토리 맵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의자가 없어서 벽돌을 쌓아 임시로 앉았습니다. 3단 벽돌입니다. 맨 위 벽돌은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가운데 벽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옆에 역대상도 붙어 있어요. 맨 아래 벽돌은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앞부분, 옆에 역대하 앞부분도 붙어 있습니다. 이 3단 벽돌이 3명의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옆에 보조 벽돌이 2개 더 있어요. 가운데 옆은 역대상, 다윗 시대를 신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맨 아래 옆은 역대하 앞부분, 솔로몬 시대를 신앙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하나하나 핵심 사건들을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같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었어요. 우리도 왕을 원한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거예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인간 왕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경고하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그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경고죠. 왕이 생기면 세금, 징집, 압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대답해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요.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라.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외모가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부어 입맞추고 가로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 징조들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함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함으로 그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디 갔을까요? 여호와께 물은즉 가로되 그가 행장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가 백성 중에 섬의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가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이 없는 자니라. 모든 백성이 외쳤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탄생한 겁니다. 사울은 외모는 완벽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완전해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 교만, 질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완전했지만 중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자 극심하게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창을 던졌고 광야로 쫓아다녔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도 부상을 입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끝이었어요. 외모는 완전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 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블레셋,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점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였노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런데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사울과 대비되는 거예요.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를 부르게 했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 셋째를 건너게 하매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건너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막내 소년 양치기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상 11장에서 12장에도 나와요. 같은 이야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으니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요 거의 3미터예요. 거인입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대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중이며 완전 무장한 거인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같이 외쳤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진영에 왔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구관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형들이 화를 냈지만 소문이 퍼져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소인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간증합니다. 소인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토옵과 곰의 발토옵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허락했어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지만 다윗이 벗었어요. 익숙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택하여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그는 소년이여 빛이 나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대답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았더라. 대승리, 젊은 청년의 믿음의 승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세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시온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다윗이 그 궁에 거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저로 평안케 하시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겠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무릇 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 같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성전은 평화의 집이기에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와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이후에는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재료, 설계도, 헌금까지. 그런데 내가 내게 한 집을 이루고 뭔가 반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 곧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 곧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영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의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사울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예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해 집, 곧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와 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이 언약은 두 가지로 성취됩니다. 첫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감사와 겸손의 기도예요.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상 1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위대한 다윗도 넘어집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봄이 되어 전쟁의 계절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저와 동침함에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더라.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인이 잉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되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를 집에 가게 해서 밧세바와 함께 있게 하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어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생명으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의 충성. 군대가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편히 자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하루 더 머물게 하고 저녁에 먹고 마시게 하여 취하게 했지만 우리아가 또 자기 침상에 가지 아니하고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더라. 다윗이 아침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었는데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매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이하여 애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와서 비유로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사서 기름으로 그 양이 자기와 그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나단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쳐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회개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내게 낳은 자식이 정령 죽으리이다. 그 아이가 병들었고 7일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매 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중에 이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됩니다.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어요. 죄의 결과는 컸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이 이때의 회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고로 이 죄 이야기는 역대기에 없어요. 역대기는 다윗의 업적 중심이거든요.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했죠. 결국 압살롬이 전쟁 중에 죽었어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약속을 상기시켰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죄도 지었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누가 다음 왕이 될까요?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어떻게 행했을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직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거예요.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 부, 영광 세 가지 다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나타납니다. 두 여인이 왕에게 나아왔어요. 둘 다 창기였는데 같은 집에 살았어요.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밤에 죽었어요. 그 여인이 밤중에 일어나 산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뉘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다 이 산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산 아이를 둘에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진짜 어미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에게 주시고 결단코 죽이지 마옵소서. 거짓 어미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단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한 것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하 1장에도 나와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한 지 480년 긴 시간이 흘렀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약 27m입니다. 광이 20규빗이요 약 9m입니다. 고가 30규빗이며 약 13.5m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내소 곧 지성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정육면체예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백향목 잣나무로 지었어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룹들을 만들고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역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려운 곳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여다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더라. 그 순간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더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건축하였나이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나와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부와 영광도 대단했죠.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이 300이라. 그 비빈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비 700, 접 300, 합쳐서 1000명.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그 비빈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솔로몬이 이같이 그 모든 이방 비빈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저희가 각기 자기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명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분열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시고 한 지파만 아들에게 남겨두신다. 실제로는 작은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지만 유다가 압도적으로 크고 강력해서 한 지파로 표현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에돔 사람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을 치리하니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시대가 끝났어요. 다음에는 왕국이 분열됩니다. 영광의 끝. 참고로 역대하 9장에는 솔로몬 말년이 나오지만 이런 죄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업적 중심이니까요. 지금부터는 통일왕국 시대에 속하는 역대기와 시가서를 설명할게요. 역대기는 뭔가요? 같은 시대를 다룬 책이에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왕들의 통치에 전쟁, 선지자들을 다룹니다. 역대상하는 신앙적 관점이에요. 예배, 성전, 레위인, 다윗 왕조의 업적을 다룹니다. 병행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다룬 사무엘상 16장은 역대상 11장에서 12장과 같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은 역대상 17장과 같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하 11장은 역대기에 없어요. 밧세바 사건은 생략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 열왕기상 3장은 역대하 1장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나오는 열왕기상 6장은 역대하 2장부터와 같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나오는 열왕기상 11장은 역대하 9장과 비슷하지만 죄는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 중심이에요. 죄는 생략하거나 간단히만 언급합니다. 왜요? 신앙적 관점이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성전과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사무엘 열왕기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신앙과 예배의 관점에서 조명한 소중한 책이에요. 두 관점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먼저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일왕국 시대에 쓰인 성경이 더 있어요. 시가서 4권입니다. 첫째, 시편입니다. 모두 150편이에요. 주 저자는 다윗입니다. 73편을 썼어요. 기타 저자로는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등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51편 회개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모두 다윗이 썼습니다. 둘째, 잠언입니다. 모두 31장이에요. 주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 쓴 지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셋째, 전도서입니다. 모두 12장이에요.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전도자라고 불린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넷째, 아가서입니다. 모두 8장이에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사랑의 노래. 이 4권은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예요. 통일왕국 시대에 쓰였지만 나중에 성경 각권을 공부할 때 따로 다룰게요. 오늘은 통일왕국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를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았죠?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은 어떤 왕이었나요?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처방이었어요. 외모는 완벽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죠. 그런데 불순종했고 교만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요? 막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리앗을 무찔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신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했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죠. 하지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나요? 지혜를 구한 왕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타락했습니다. 이방 여인 1,000명,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열을 예고하셨어요. 10지파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시고 한 지파만 아들에게 남겨두신다. 실제로는 작은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지만 유다가 압도적으로 크고 강력해서 한 지파로 표현하신 거예요. 새 왕의 이야기, 사울, 실패, 다윗, 정점, 솔로몬, 영광과 타락,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 다윗 언약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넷째, 인간 왕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평생 기억할까요? 새 명의 왕, 사무엘상 8장, 10장, 사무엘상 16장, 17장, 사무엘하 7장, 11장, 열왕기상 3장, 6장, 11장, 9개의 핵심 장. 이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시리즈를 보고 계신 분들 기다리셨죠? 처음 오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손가락 하나로 평생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왼손 전체를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뭘 했죠? 왼손 엄지, 과일나무, 창조와 타락 시대예요. 연습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머릿속으로 해당 이미지와 연상법을 떠올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 2장, 타락 3장, 가인과 아벨 4장, 노아 홍수 7장, 바벨탑 11장, 왼손 검지, 과수원 주인, 족장 시대예요. 아이하여로 기억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람을 부르심 12장, 아브라함 언약 15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사건 22장, 야곱의 야복강과 씨름 32장, 요셉 이야기 37장, 왼손 중지, 연못의 갈대 상자, 출애굽 시대예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사건, 출애굽기 2장, 모세를 부르심 3장, 열재앙 시작 7장, 장자의 죽음, 유월절 12장, 홍해 가르는 사건 14장,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십계명 20장, 금송아지 사건 32장, 불뱀과 노뱀, 민수기 21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시대에 해당되죠. 지금 성경을 펴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외운 것이 아니라 그림스토리 연상법을 적용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적응하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기억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손 약지, 칼 든 장군 동상, 정착 시대예요.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넘, 여호수아 3장, 여리고성 정복 6장, 아이성 사건 7장, 남부연합 격파, 해가 멈춘 사건 10장, 북부연합 격파 11장, 땅 분배 13장, 세겜 언약 24장, 사사기로 들어가서 악순환 속에 사사기 2장, 에웃 사사 3장, 드보라 사사 4장, 기드온 사사 6장, 삼손 13장, 룻과 보아스의 결혼 룻기 4장,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쉽게 기억해서 해낸 것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외워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쉽게 순서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친구 얼굴 기억하듯 나도 모르게 기억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뼈대를 기억하고 흐름을 기억하고 핵심 장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도전하고 배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클릭은 10개 시대를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성경 각 권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 66권까지 완주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대입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다 보면서 함께 해봅시다. 오늘의 이미지는 뭐죠? 3단 벽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자가 없어서 임시로 벽돌을 쌓아서 앉았습니다. 3단 벽돌. 맨 위 벽돌은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가운데 벽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아. 옆에 역대상도 붙어 있어요. 맨 아래 벽돌은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옆에 역대하 앞부분도 붙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3단 벽돌이 왼손 새끼손가락 3마디예요. 새끼 첫째 마디, 손가락 끝, 맨 위 벽돌, 사울, 사무엘상. 새끼 둘째 마디, 가운데 벽돌, 다윗, 사무엘아. 옆에 역대상. 새끼 셋째 마디, 손바닥 연결 부분, 맨 아래 벽돌, 솔로몬. 열왕기상 앞부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옆에 역대하 앞부분,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왼손 새끼 3마디 3단 벽돌 통일왕국 3명의 왕. 이렇게 기억하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각 마디의 핵심 장들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첫째 마디, 사울, 2개의 장. 둘째 마디, 다윗, 4개 장. 셋째 마디, 솔로몬, 3개 장. 총 9개 핵심 장. 준비되셨나요? 손가락 하나로 평생 기억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핵심 장들을 기억할게요. 왼손 새끼 첫째 마디, 맨 위 벽돌, 사울 시대부터. 사울은 사무엘상에 나와요. 저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팔을 뻗으며 요구, 그리고 팔을 쭉 뻗어 가리키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소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팔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8장. 사무엘상 10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10계명처럼 완전한 숫자. 사람이 볼 때 완전해 보이는 사울. 모세의 10계명을 기억하시죠? 10은 완전한 숫자예요. 사울도 외모는 완전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더라. 10계명처럼 외모는 완전. 10장. 그런데 기억하세요. 1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심는 완전했지만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자, 맨 위 벽돌에 2개 장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장. 왼손 새끼 둘째 마디. 이제 가운데 벽돌을 봅니다. 다윗,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역대상이 붙어 있어요. 신앙적 관점. 사무엘상 16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16장 16세쯤으로 연결. 사울왕 임기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이지만 사무엘상 16장, 17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암기를 위해서 16장 16세쯤 기름 부음으로 연상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15세 전후로 봅니다. 저희는 기억을 위해 16, 17세쯤으로 보고 핵심장을 기억합니다. 장 번호랑 나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기억나시죠? 갈대 상자 아기 모세를 2세에서 3세로 생각하고 출애굽기 2장 발견, 3장 떨기나무를 연결했죠. 똑같아요. 암기를 위한 연결법입니다. 사울 왕 임기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16세에서 17세쯤으로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버렸으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했노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7명을 봅니다. 모두 거절.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옵니다. 막내 소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10장 사울, 외모 완전과 대비되는 거예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라. 16장 16세쯤 기름 부음.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상 11장에서 12장에도 나와요. 같은 이야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17장 17세쯤으로 연결.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거죠. 우리는 17장 17세쯤으로 연결해서 기억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요. 키가 6규빗 한 뼘, 거의 3m, 청동 투구, 청동 갑옷, 청동 단창,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옵니다.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구관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집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다시 정리하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윗은 16세에서 17세쯤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럭키 세븐은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기독인은 럭키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기억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평정케 하셨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겠노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랴? 내가 내게 한 집을 이루리라. 그리고 럭키 셉은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럭키 셉은 영원한 언약 7장.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상 1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무엘하 11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나온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10일.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니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가지 않아요. 군대가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겠나이까. 다윗이 계략을 꾸밉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비유로 책망해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로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아이가 죽습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의 죄, 11자처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11장. 참고로 이 죄 이야기는 역대기에 없어요. 역대기는 다윗의 업적 중심이거든요. 자, 가운데 벽돌에 4개 장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왕인 시절의 다윗의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 골리앗과의 싸움 17장,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 11장. 지금부터는 왼손 새끼 셋째 마디, 마지막이에요. 맨 아래 벽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니 이 벽돌은 아래가 깨져 있다고 상상하겠습니다. 깨진 아래 부분은 분열시대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역대하 1장부터 9장이 붙어 있어요. 9장까지니 이 벽돌도 같이 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지혜의 재판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삼위일체, 지혜, 3가지 선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그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해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부를 구하지 않았고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덤으로 내가 굳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 부, 영광 3가지 다 받았어요. 3세장. 그리고 지혜의 증거. 2 여인과 한 아기 재판. 2 여인이 다툽니다. 둘 다 이 아기는 내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칼을 가져오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한 반은 이에게 주고 한 반은 저에게 주라. 청컨대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결코 죽이지 마옵소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소서.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지혜를 두려워했더라. 삼위일체 지혜 3가지 선물. 3장.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하 1장에도 나와요. 이제 열왕기상 6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정육각형, 육면체 성전. 드디어 다윗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2월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성전 크기를 들어보세요. 길이 60규빗, 약 27m, 너비 20규빗, 약 9m, 높이 30규빗, 약 13.5m.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20 곱하기 20 곱하기 20규빗. 지성소는 진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6장, 육육면체 성전 6장. 백향목, 잣나무로 짓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룹, 종려나무, 꽃을 새겼습니다. 7년 만에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다가 안치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순간입니다. 정육면체 지성소 6장.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하 2장부터 자세히 나와요.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10일 두 사람 나란히 다윗처럼, 또는 1일 1000명 여자.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얼마나 많았냐면 비 700, 접 300, 합쳐서 1000명, 11장 1일 1000명.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했어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사 명하셨거늘 순종치 아니했으니 내가 이같이 행하고 내 언약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분열의 예고 나무 젓가락이 갈라진 모양 같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시고 한 지파만 아들에게 남겨두신다. 실제로는 작은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지만 유다가 압도적으로 크고 강력해서 한 지파로 표현하신 거예요. 또는 다윗처럼 두 사람, 솔로몬과 이방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11장. 참고로 역대하 9장에는 솔로몬 말년이 나오지만 이런 죄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업적 중심이니까요. 자, 맨 아래 벽돌에 3개 장이 들어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장, 11장.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3단 벽돌 의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며 앉은 의자예요. 첫째 마디, 맨 위 벽돌, 사울 2장. 사무엘상 8장, 팔로 요구. 사무엘상 10장, 십계명처럼 완전한 외모. 둘째 마디, 가운데 벽돌, 다윗 4장. 사무엘상 16장, 16세쯤 기름 부음. 사무엘상 17장, 17세쯤 골리앗. 사무엘하 7장, 럭키 7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사무엘하 11장, 11 두 사람 간음. 옆에 역대상. 셋째 마디, 맨 아래 벽돌, 솔로몬 3장. 열왕기상 3장, 삼위일체 지혜. 열왕기상 6장, 정육각형 성전. 열왕기상 11장, 다윗처럼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솔로몬. 옆에 역대하 1장부터 9장. 이제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무엘 열왕기 정치적 관점, 역대기 신앙적 관점, 다윗 솔로몬 업적 중심, 통일 왕국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통일왕국 시대 120년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세 단계로 정리해 볼까요? 사울, 백성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어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처음에는 승리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시작의 실패, 외모는 완전했지만 중심은 아니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밧세바 사건으로 실수했지만 회개했죠. 정점의 왕,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국의 약속. 솔로몬,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순간, 부와 영광의 절정. 그런데 나이 들어서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 1,000명,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열을 예고하세요. 영광과 타락, 지혜와 영광. 그러나 타락의 씨앗. 이 시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둘째, 다윗 언약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약속.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셋째,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됐어요. 넷째,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윗, 예수님의 예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자. 예수님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 언약. 예수님. 내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의 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2절.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과 함께 일어나 저희를 정죄하리니 이는 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 통일왕국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까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둘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0파. 오른손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손 엄지 2마디예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모두 악한 왕들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남유다의 20명 왕들, 다윗 왕조를 이어가죠. 8명의 선한 왕도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 갈멜산의 불, 승천하는 엘리야.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죠. 많은 선지서들이 이 시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1편부터 4편까지 보셔서 성경 전체 뼈대를 세우세요. 창조와 타락, 족장, 출애굽, 정착 시대까지.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시리즈를 보고 계신 분들 어떠셨나요? 오늘도 놀라운 경험하셨죠? 왼손 새끼손가락에 통일왕국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5시대를 정복했어요. 앞으로 5시대가 더 남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왕은 누구인가요? 다윗 언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멘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외모만 그럴듯한 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은 위대했지만 불완전했어요.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타락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왕,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으로 계시나요? 내가 왕인가요?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솔로몬처럼 구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그 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